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자락에서 감사를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잘한 일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아쉬운 점도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토요 성령 강림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요? 토요일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영화계에서나 방송계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로 연말마다 시상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상식을 보면 뭔가 딱딱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그 박정민하고 화사가 춤을 춰가지고 유행이 됐었잖아요. 다 기도만 하셔서 모르시는군요. 저는 좀 세상 사람인가 봅니다. 네. 아무튼 유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상식이 열리면 이 수상자들이 모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감을 전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할까요? 상을 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심지어 정말 감사한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이까지 적어와요. 제가 이 상을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무언가를 적어왔는데 감사할 분들을 적어왔는데 매번 열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을 하거든요. 준비를 해오지 못했더라도 이 배우들이 감사할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시상식에서 크리스천 배우들이 꼭 하는 감사가 있죠. 뭐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BY라고 있습니다. 이 BY는 래퍼였는데 이 BY가 수상무대에서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BY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음악과 제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무대에서 제 꿈을 이루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 2절인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려왔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BY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택이 뭘까요? 네, 은택. 그러니까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은 뭐 보상, 보수, 혜택을 의미하긴 해요. 근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할까요? 예,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잊지 맙시다라는 외침이 이례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 잊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례적인 선포였다면 완료형으로 썼어야 됐어요. 그냥 단순히 외침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의도적으로 미완료를 써서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만 봐도 32살밖에 안 됐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네, 왜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좀 까먹는데 이 사람은 참 까먹고 좀 잊기가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침체는 종종 망각에서 따라옵니다. 망각에서.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감사를 자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귀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잘 기억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또 예수를 믿고자 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심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받기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날마다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돼. 너 그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은혜에 대해 매일 감사해야 된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끝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끝자락에서 감사를 외쳐야 한다가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짓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지으면 좀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2025년도 이 마지막 주 토요일을 또 하필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2주 전 이제 오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나서 2주 뒤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민을 했어요. 근데 딱 키워드 하나가 또 기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감사다. 감사다. 우리가 끝자락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까? 감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자주 하시죠? 감사는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원고사님 싫어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느 누구나 따뜻한 말로 듣고 또 따뜻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당연히 분노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의 고백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토요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외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아멘. 멀리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예요. 우리가 소리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일심동체가 된 겁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러자 또 10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바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마 그 10명은 또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일심동체가 여기서 지속됐을 거예요. 오 땡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방금까지 일심동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합해가지고 예수님께 외쳤고 우리가 같이 제사장을 만나러 이동했고 우리가 남은 것 때문에 같이 기뻐했는데 단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병이 낫자마자 마음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도 감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아해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감사하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감사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탄 예배 25일날 성탄 예배를 끝나고 저녁 즈음에 이제 아내랑 횟집을 갔습니다. 저를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회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횟집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회 맛을 조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 먹는 사람 조금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내랑 횟집에 딱 들어갔는데 1층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빼곡한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2층으로 안내해 주길래 아싸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살면서 제가 회를 안 좋아하는데 회를 시켜봤겠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회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1세기 또 AI 시대, 또 최첨단 시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또 즐기고 싶은 것들 즐기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하는 시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층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 파티하고 막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러 온다? 이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회를 시키고 나서 대화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특별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중고등부를 오늘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찾아볼래야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울컥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해답은 딱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은혜였을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분사형은
뭐 문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속형으로 쓰였습니다. 지속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고백이 단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멀찍이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은 용서해 주셨지만 또 실수했으니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분이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너입니다. 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 그 주님은 계속해서 너를 받아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달려가면 됩니다.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분사형으로 썼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끊임없이 감사하면 됩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배우 중에 김우빈이라는 배우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살짝 공룡을 좀 닮은 얼굴상인데 제 기준으로는 좀 잘생긴 얼굴을 가진 배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김우빈이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습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거랍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감사 일기를 쓰냐면 그냥 하루의 일상적인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많이도 아닙니다. 5가지를 일기로 적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아주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우빈은 아주 작은 것, 또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5가지를 노트에 쓴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감사로운 한 명을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올 초에 세워놨던 그 계획이 잘 이루어 놓았는가, 그것을 점검하기에 바쁘지만, 그것이 전부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또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모든 예배, 일단 모든 기도의 시간마다 열어주셨을진데 주님 앞에 감사로 잘 매듭을 짓게 하시고 2026년도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에 우리가 감사로 2026년도를 여는 또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